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7절을 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누구나 한 번쯤은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넋을 놓고 있었던 때가 다 한 번이나 그 이상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를 건축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옥상에서 떨어져 죽고 싶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사업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야반 도주라도 하고 싶습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의과대학 학생은 공부가 너무 많고 어려워서 목사님,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버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고단해졌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의 후손인 우리는 인생을 알고 살아야 돼요. 인생은 고단한 것입니다. 고단한 인생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인생을 살아야 돼요. 늘 내가 인생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져야 될 삶의 무게가 있다. 이걸 모르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순간을 만나면 나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 같고 나만 유독 힘든 인생을 사는 것처럼 뭘 모르는 철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사표 내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가방 싸고 친정 가고 세상을 원망하고 남을 탓하면서 그야말로 천박하고 못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생은 고단한 삶이다. 삶의 무게가 있다. 이 무게를 지고 인생의 걸음을 가야 된다. 사업하던 어떤 집사님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마음도 추운데 밖에 눈까지 내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광야에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눈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는 발자국이 한 줄로 쭉 나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는 이 집사님 눈에 눈물이 맺히면서 예수님께 불평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주님은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지금 너와 함께 걷고 있다. 지금 저랑 함께 걷고 있다고요? 안 보이는데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박 집사야, 뒤를 돌아봐라. 뒤를 보니까는 자기 발자국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주님 발자국은 없습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에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나는 지금 너를 안고 걷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힘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구인들 이런 때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으세요. 힘들 때 울면 안 됩니다. 가장 믿음이 필요하고 가장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할 때 좌절하고 울면 안 됩니다. 힘들 때 우는 사람은 삼류 인생입니다. 힘들 때 참는 사람은 이류 인생.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 많이 참지 못합니다.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 대부분의 사람들은 삼류 인생을 삽니다. 힘들 때 도망가면 사류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인생이 인류 인생이냐? 힘들 때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더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인류 인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아파트나 도시에서는 질그릇이 잘 안 보이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시골에 살 때 질그릇이 정말 많았습니다. 이건 아주 값도 싸고요. 그리고 끝이 그냥 아름답거나 매끄럽지 못하고 끝일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 됩니다. 툭 부딪히면 깨지고 박살이 나고 다 쏟아져 버립니다. 7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질그릇에 가졌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질그릇이다. 그만큼 쉽게 깨어지고 쉽게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그냥 질그릇이 아니고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물을 찾을 수가 있어요. 보물. 성경을 쭉 읽어보면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보물이 뭐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맑은 정신으로 한 번만 정독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을 안 믿고 배길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을 맑은 정신으로 한 번만 읽어보세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어떤 때는 생명이 되어주시고 힘들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선수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수백 명의 선수들이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중간에 예선 탈락한 선수는요, 언제 귀국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귀국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진 사람이나 그 팀은 조용히 혼자 들어옵니다. 그런데 메달을 딴 선수들은요, 공항 입국장에서 엄청난 환영과 사랑을 받습니다. 수십 대의 스탠드 카메라가 딱 대기하고 있고요, 모든 언론사와 방송사들이 그 나오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환영과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아주 전 국민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나중에는요, 이 청와대까지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받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릇인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깨어지기 쉽고 연약해 보이지만은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힘들 때 울지 않아야 됩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왜 울지 않아야 하는지 성경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첫째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7절 8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애워싼 그 어떤 것도 물리치고 걷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믿고 힘들어도 울지 않아야 됩니다. 원래 제가 이 오늘 설교 제목을요,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입니다, 이렇게 잡으려고 그랬는데 제목이 좀 여러분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할까 싶어가지고 오늘 제목을 좀 바꾸었습니다. 자,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 암은 어렵고 감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감기 몸살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면 나을 것 알기 때문에. 암은 제일 먼저 기도의 줄부터 잘라버립니다. 서울대 나온 의사도 못 고치는데 무슨 하나님이 암을 고칩니까?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암과 감기가 하늘과 땅 차이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 보실 때는 똑같고요, 우리 주님께는 어렵고 쉬운 문제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그러니까는 수십 년 동안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사람 예수님이 말씀으로 낫게 하셨잖아요. 38년 동안이나 앉아있던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걷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한 사람 말씀으로 귀신을 쫓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난 나사로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살리셨잖아요. 오래된 환자나 귀신 들린 사람이나 죽은 자나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똑같은 겁니다. 어렵고 쉬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오래된 병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애를 먹으시고 죽은 자는 예수님이 살리지 못하고 아주 쩔쩔매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사람 믿듯이 예수님을 믿지 마세요. 예수님은 인생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출애굽했어요. 당시만 해도 뭐 지도가 있습니까? 내비가 있었습니까? 한참 가다가 보니까는 홍해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갑자기 노예를 빼앗긴 이 바로 왕이 그동안은 돈 안 들이고 마음껏 부릴 수 있는 200만 명이나 되는 이 노예들을 부렸는데, 이 노예들을 출애굽시키고 나니까는 화가 나가지고 병거 600대를 앞세우고 무섭게 추격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가다가 보니 앞에 홍해가 뜩 있는 거야. 뒤를 보니까는 애굽의 군대가 무섭게 추격해 옵니다. 옆으로 가자니 다 이게 광야인 거예요. 도망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도가내던 지가 되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게 된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는 백성들은 그냥 모세를 향하여 돌을 들고 죽이려고 씩씩거렸습니다. 어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 나와서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애굽에 종살이할 때가 훨씬 더 좋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죽이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구만.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그런 은혜와 능력과 그런 역사하신 가운데서 이 출애굽에 나와 놓고 그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다 잊어버리고 딱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모세를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시작.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쩔쩔매고 완전히 도가내던 지가 되었을 때 딱 한 사람, 모세는 외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저 애굽 사람들을 다시는 두 번 다시 볼 일이 없을 것이다. 왜? 홍해에 다 빠져 죽을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쌈을 당하니까는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주 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습니다. 발에 물도 묻히지 않고 건넜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홍해 때문에 죽는 것 같았고 홍해에 빠져 죽을 줄 알았는데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바다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길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답이 있고 길이 있었다는 말씀.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지만은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십니다. 어떤 남자가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손금 좀 봐주세요. 손금을 보던 점쟁이가 참 죄송한데 당신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한 인생이다. 30살까지는 가난하고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 거다. 이 남자가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면 30살 이후에 제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점쟁이 대답이 그때는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아주 익숙해져서 살아갈 것이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아주 익숙해지고 몸에 배어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사는 말이 뭡니까?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사나워서,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탓하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쌓인 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약속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길이 없을 때는 길이 되어주시고, 앞이 캄캄할 때는 빛이 되어주시고, 너무 힘들 때는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이 일찍이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를 둘러 진을 치고 헤아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딱 안전하게 지켜주시더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였던 겁니다. 힘들다고 우는 것은 삼류 인생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왜 울지 않을 수 있는지. 두 번째는 낙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절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여기 답답한 일은 우리는 답답한 일이 그렇게 강도 높은 의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어를 제가 살펴보니까는 극심한 불안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극심한 불안. 그리고 안절부절하는 상황이 여기 답답한 일입니다. 자, 이런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신 이 보배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돕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은 외적인 어려움이겠지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는 것은 내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외적이든 내적이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과 힘과 생명이 되어주시는지 보배가 되신다는 거예요. 보배가 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고침을 받고 싶었지만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5장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많은 의사, 이 의사 저 의사한테 가서 몸을 보여주고 낫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됩니까? 가진 것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결과는 아무 차도가 없고 아무 효험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도리어 더 위중해졌다, 더 중요해졌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인생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동안 12년 동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의 법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신의 한 수였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그런데 자기 몸에서는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얻겠다.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도 나는 고침을 받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뒤로 와서 살짝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성경은 혈루 근원이 말랐다고 고쳐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고침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십니다. 인생의 길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아이들이 영어도 공부하고 수학도 공부해야 되지만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바르게 알게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공부가 끝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알면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걸 알게 되니까는 인생 공부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면 나이 60, 70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치원을 만들어가고 쟁덩이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연속극 가운데 좀 지나갔습니다만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평균 시청률이 30%를 기록했어요. 이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에 대한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꿈을 가진 문학 소녀였어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았어. 학교 갈 때 가지고 갈 책이 없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서 가지고 갈 책을 못 구한 거예요. 드라마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요 월세 30만 원짜리 살았습니다. 여러분 대충 서울 집값 시세 알잖아요. 30만 원짜리 월세방이 그 어떻겠어요? 학원에서 강사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근근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절대로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절대 가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 가난한 환경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새우깡 한 봉지로 3일을 먹은 적도 있다는 거예요. 한 끼도 아니고 새우깡 한 봉지로 3일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은 드라마 한 편으로 6억을 벌고 있습니다. 6억 원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랍니다. 절대 힘들다고 울지 마십시오. 힘들 때 울면 삼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사람도 있어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여배우 하면 마릴린 몬로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분 사진 잘 알지요? 제가 좀 올려드리고 싶는데 별로 그림이 좋지 못해가지고 그 미모 때문에 항상 구설수에 올랐어요. 끝내 신경쇠약증에 걸리고 무대 공포증에 시달립니다. 결국 그 답답한 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의 인생은 파장하여 문 닫은 해수욕장과 같구나. 내 인생은 파장해서 철이 지나서 문을 닫아버린 해수욕장 같구나.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 없이 살았기 때문에, 보배 대신 예수님 없이 살았기에 답답한 일을 당하니까는 감당을 못하고 스스로 생을 포기하고 만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님이 너무 어려운 분이 계셔서 보석을 2개를 딱 가지고 신방을 가셨답니다. 보석을 2개 딱 가지고, 성도님 어느 보석이 더 빛나게 보입니까? 딱 보니까는 뭐 한눈에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쪽 보석이 훨씬 더 빛나 보이는데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쪽 보석은 8번 깎은 보석이고 이쪽 보석은 80번 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수록 성도님의 인생은 더 단단하고 더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위로해 드렸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을 많이 당할수록 우리는 단련을 받아 더 빛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질그릇 같은 우리지만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부딪히면 왕창 깨어지고 부서질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왜?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기고 일어설 수 있다는 말씀. 3번째,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왜 울지 않을 수 있느냐? 3번째는 버림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9절 시작.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지만은 버림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제일 무서운 것이 요즘은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같이 어울려 주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연락하고 자기들끼리 움직입니다. 완전 외톨이가 됩니다. 완전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요, 소외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외면을 당하고 인격적으로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우리는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절대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그 어떤 핍박보다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은 더 크기 때문에 절대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여 주신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버려진 돌 같았지만 사실은 머릿돌이 되신 분이잖아요.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어떤 핍박을 받아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버림바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횟집에 가서 고기를 먹을 때 자연산 고기가 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양식보다는 자연산을 더 찾고 더 좋아합니다. 왜? 맛이 다르고 영양이 다르고 그 다음에 이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양식의 환경은 아주 평안합니다. 파도도 없습니다. 거친 파도도 없습니다. 늘 물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주 순합니다. 그런데 이 자연산 고기는요, 세찬 파도 속에서, 세찬 물결 속에서 살아남은 고기들인 거예요. 양식은 온도를 딱 맞추어져 가지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자연산은 기온차가 많은 바다를 오가며 거친 물살을 가르며 살기 때문에 고기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환경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절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무지개를 보려면 비를 맞아야 합니다. 차가운 서리가 곡식을 여물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따뜻한 햇볕, 거친 비바람을 맞아야 맛과 영양을 담은 맛있는 과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핍박을 받아도 우리는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왜 울지 않을 수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는 망하지 않기 때문에. 9절 시작.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정말 생무지 같은 땅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죽을 뻔한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걸핏하면 유대인들이 돌로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를 갈면서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주 그런 일을 부지기수로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죽었습니까? 오뚜기처럼 살아나서 지중해를 좁다하며 온 유럽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선교 월간지를 인터넷으로 들여다봤는데 거기 실린 기사를 보니까 아주 독특한 회사가 있어요. 미국 회사인데 인투이트 회사란데, 이 컴퓨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잘 나가는 그런 회사였어요.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그게 뭐 다 히트치고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는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실패가 되면은 전 직원들이 모여 가지고 실패 파티를 연다는 거예요. 실패 파티.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래요. 실패작을 내놓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 진정한 실패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도 배움을 얻지 못하는 그게 진짜 실패다. 여러분, 실패하였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면 더 잘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실패에서 더 많이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답 노트를 꼭 가지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가운데 자기가 딱 틀리는 문제는요, 그 문제만 딱 노트에다 옮겨 적습니다. 내가 왜 이걸 틀렸는지, 내가 왜 이걸 몰랐는지, 그래서 딱 오답 노트에 적어놓고 그 문제를 완전히 정복해 버립니다. 다시는 이와 비슷한 문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한 번 틀린 걸로
그걸로 끝이지 두 번 다시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못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런 유행의 문제가 나오면 손을 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응용 문제만 나오면 또 틀리는 거예요. 계속 실패, 계속 점수를 잃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성장하면 됩니다. 자,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웃을 수 없는 날에는 가게 문을 열지 말라. 가게 주인이 오늘은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고 웃음이 없어. 그러면 차라리 가게 문 닫으라는 거예요. 그 당신 얼굴 때문에 가게 이미지 나빠지고 손님들 기분 나쁘고 다시는 안 온다.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제 웃을 수 있잖아요. 보배가 있는데, 보물을 가졌는데. 오래전에 어떤 신학대학의 신학교 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교수님이 출제했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논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논하세요. 모두가 다 머리를 박고 막 열심히 쓰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은 빈둥빈둥 여유만만 시험 감독관이 보니 한심하게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는데 가서 보니까는 허연 백진 거야. 이 교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사람아 5분 남았는데 그래도 좀 써야지. 5분 남았는데. 그때 이 학생이 펜을 들어가지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이 글을 읽는 순간에요, 이분이 철학자인가, 이분이 문학가인가, 어떻게 이런 문장을 만들어내는지.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흥분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어려워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길이 되시고 방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웃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하게 우리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보배를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울면 삼류 인생 됩니다. 절대로 삼류 부모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삼류 인생 되지 마시고 삼류 성도 되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들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류 인생 되시고, 아니 초인류 인생이 되십시오. 근접하기 어려운 초인류 인생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가득한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인생의 짐들이 녹록지 않고 삶의 무게를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너무 어렵고 힘든 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더 주님을 찾고 이 약속 말씀을 붙들고 더 믿음으로 승리하는 초인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늘 우리 얼굴에 웃음을 띠면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생각하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고 이기고 열매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